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3년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거동하거나 일어서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고 누군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일어나서 걸어 마음껏 생활하고 활보하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하겠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우다가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께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중풍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 중풍병 환자도 이 중풍병이 치료되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보통 병이 아닙니다.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위중해진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 친구들도 중풍병 환자도 자기 중풍병이 고침받고 낫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 가지고 여기 예수님 앞에 왔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네 중풍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라고 중풍병이 고침받기를
명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대로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 병 고치려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환자는 또 그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기를 명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병 고치러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은 고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전개되고 있을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죄를 사하다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아니, 이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명령하는 것을 서기관이 보고는 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병 고치러 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보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알게 해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서기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까? 예수가 병 고쳤다면 와준만 했는데 그가 죄를 사한다는 말,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저 예수가 했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주고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신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해?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이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무수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해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성모독, 신만이 하는 것을 다른 자가 하면 신성모독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그 권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보다 그의 병을 가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병 하나 고쳐주지 않으시고, 병 하나 고쳐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받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이 중풍병자가 병도 고침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도 해결해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병만 고쳐달라고, 내 중풍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중풍병만 고쳐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병 하나 그거 고치는 것, 주님에게 있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병 고치는 것, 죄 사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간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특히 죄 사하는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어디가 아프고 병을 앓게 되면 의사들이 이런 병 저런 병 처방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의사가 사해줄 수도 없고, 영원한 문제, 지옥 가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죄 사하는 문제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인간은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작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문제, 죄를 사해 주는 문제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일시적인 인간의 문제,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려운 죄사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에서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크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 개인의 작은 질병 하나, 인간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사해야 하는 문제는 예수님도 참 힘이 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를 용서해 주려면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병 고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병 고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작은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큰 일, 영원한 그 문제,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질병, 인간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 이 작은 것을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고 또 그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도 해결해서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고 희미하고 약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하고 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바깥에 이렇게 놀러 나가다 보면 큰 형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형들이 때릴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형들을 피해서 저기 오면 무서운 형아가 나타나면 이렇게 골목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곤 합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 가다 보면 개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나서 어르렁거리고 있으면 조그마한 강아지인데도 어린 나이에 그 강아지를 보면서도 무서워서 놀라서 울면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아들이라도 아빠만 나타나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아빠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무서운 형아가 오는데도 당당합니다. 오히려 형아를 째려보고 형아를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형아한테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못하던 그런 제스처도 이렇게 합니다. 아빠의 손만 잡고 있으면 그 무서웠던 강아지도 그 무서웠던 개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도망을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빠의 손만 붙잡고 아빠와 함께만 있다면 아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향하여 발길질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그 현실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 형아보다 더 강한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보다 더 강하고 강아지보다 더 크고 강아지보다 더 센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수많은 형아들과 수많은 강아지와 같은 무서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서 웁니다. 그 앞에서 답답해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 강아지보다 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이 저 무서운 형아보다도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클클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되고 삼켜졌어요. 그 현실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 현실보다 더 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작고 초라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 무서운 형아보다 더 세신 분이야, 더 크신 분이야, 더 강한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 강아지보다 더 센 분이야, 더 크신 분이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울고 짜든 인생에서 웃고 휘파람 불면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하고 클클하던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고 시원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 휩싸여 살던 인생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저 형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저 강아지보다 더 크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당면한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지.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작고 무능한 분입니까? 강아지보다 형아보다 더 약하고 더 힘이 없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의 현실 문제, 한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그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내 현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고 현실을 떠나 한시적인 것을 떠나 영원하고 그동안 풀지 못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자기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더 큰 문제를, 예수님은 그의 더 중한 문제를,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 그의 작은 문제보다도 그의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작은 그의 중풍병 고치는 문제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보십시오. 중풍병 고치러 왔던 중풍병,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영원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크신 분 앞에 우리의 현실의 작은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당면한 지금 한시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보다 크신 분 앞에 우리의 큰 것을 크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건강이라면 그 문제까지도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고 작은 문제들 다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능하신 크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을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내 손을 잡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한 주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큰 혐오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강아지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배드리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생활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야. 그분은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 문제로 해결하는 센 분, 강한 분,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여러분은 답답했던 것은 다 떠나가고 클클하고 두려웠던 것은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분이 약한 분으로 알았다가, 그분이 작은 분으로 알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오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는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말입니다. 산이 높다, 하늘이 높다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우주의 모든 은하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관측하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관측하지만 그 크기와 그 넓이를 다 헤아려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챗GPT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지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높은 하늘을 보고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고 크다, 넓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고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도 이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별의 숫자도 헤아려 알지 못하는데 그걸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크기, 예수님의 강함, 이 정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내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분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믿음 작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현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또 이런 기도를 드리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큰 분임을 알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크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앞에 당면한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뜨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한 분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난